자,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하면 꼭 이 말을 하는데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자주 제가 말하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땅 따먹기 이론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 따먹기 이론. 그럴 적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흙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한쪽 구퉁이에 자기 집을 짓고 이제는 그 넓은 땅을 나가서 따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한번 좀 앞에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딱 그리면 보통 한쪽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한 뼘을 이렇게 해갖고 자기 집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적당한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밖으로 향해서 쳐냅니다. 몇 번 하죠? 네, 다 해보셨죠?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째 들어와야 됩니다. 못 들어오면은 꽝입니다. 정확하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성공한 거고요. 또 성공을 하면은 거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뼘을 해갖고 이렇게 뼘을 재갖고 그만큼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한 뼘의 보너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적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그 안은 다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상대편도 반대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가 더 땅을 많이 뺐느냐라는 그 땅 따먹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 따먹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믿음의 그 이론으로 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사각형으로 그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선이 없습니다. 무한한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나의 믿음의 범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분과 하나님의 부분과 전혀 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뭘까? 우리의 이 믿음을 이제는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직 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그 믿음 밖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듣게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결단과 함께 오늘 내 믿음의 울타리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고 또 확실한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해서 내렸더니 체험을 했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내 믿음 밖의 세계 속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했던 그 부분은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한쪽 구덩이에 조그맣게밖에 없었던 내 믿음이 이제는 내 체험하는 만큼의 그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고 넓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또 다른 미지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저렇게 하면은 다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 평생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체험해도 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믿음의 범위를 뛰쳐나가는 믿음의 도전,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 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믿음의 땅 따먹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소심한 친구들. 그래서 혹여나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은 무효가 되니까 안전빵.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나갑니다. 조금씩 나갔다 들어오면은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얻는 땅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지? 하면서 뭐까짓 거 못 들어오면 말자면서 아주 멀리 처음에 나갑니다. 상대방으로 쫙 치고 쫙 가다가 못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다 어쩌다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요, 거의 전체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얘기죠. 우리가 얼마큼 나가느냐, 얼마큼 우리가 체험하느냐, 그것은 결국 내 믿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없어요. 사실 확신도 없습니다. 잘 몰라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뭔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부활주일이 있는 이 부활의 달 4월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 이번 달 설교의 주제처럼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죠.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분이 남기신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알았고, 또 두려움에 굳게 닫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열어주셨던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역설의 은혜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느꼈고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의 달 마지막 주일, 이제 오늘은 못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냥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며칠간이죠? 네, 오늘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고난심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며칠간이요? 40일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을 끝내고 주님께서는 오셨던 그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승천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자,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면서 그 아쉬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님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땅 따먹기 이론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냥 내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내 믿음의 이 범위를 넓히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긴다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나 할 수 없는 일, 해야 되지만 하기 힘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수많은 신앙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으시거나 혹은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해야 되는 것, 어려운 것, 그러나 꼭 해야만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 위해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말하고요. 헬라어 원어에는 두나미스라 그래갖고 이 두나미스는 훗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된 거예요. 폭발적인 그 능력의 그 힘, 성령을 통한 그 권능의 힘으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하기 어려운, 그러나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하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신앙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의 길을 열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저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늘 할 수 있는 거 가질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내 한계 밖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앙이 없이도 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좋은 따스한 봄날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고 싶은, 그러나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지해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한계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이나 느낌이나 관심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그렇게 하듯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가 굳이 신앙의 힘을 비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굳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쉽게 해서 그렇지 사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언제 느껴요?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느낍니다. 평상시에 걸 때는 이 걷는 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걷지 못하는 날이 올 때,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걷는 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말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는 이 예배가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훗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됐을 때,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물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뭔지 아세요? 지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나기 전에 미리 앞두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깨달음과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 아직 보지 못한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직 내가 태워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긴가민가 의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것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할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동의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굳이 신앙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살아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심지어 내 가족,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내 가족,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나에게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땅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은혜예요. 실패하는 것이 은혜고 절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절망이 사실은 은혜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고 산다? 참 믿음 생활하기 쉽지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믿음의 땅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만 있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때문에 내 믿음이 커간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출발하는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고요? 그럼 이렇게 위로받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려운 만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요, 남편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집의 남편은요 아주 성격이 거칠어요. 아주 운전을 하면은 거의 레이서예요. 레이서. 알죠? 네?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근데 한 가정의 남편은요 참 바르고 정직하고 얌전하고 침착해요. 늘 운전하면은 늘 바르게, 늘 신호를 잘 지키면서 운전해요. 놀라운 것은 그 두 가정의 아내의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 누구 믿음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난폭한 운전을 하는 남편의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왜? 그 차를 탈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탈 때는 주님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이 좋아지고요, 남편의 운전을 잘하는 그 가정의 여자는 남편만 믿고 자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무서운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사실 말도 되는 거 있어요. 오늘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남보다 힘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 많은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땅이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이 그렇지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믿음은 여러분 주일마다 한 번씩 취미생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절망의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내게 복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셨는가? 그 중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뭔가 새로운 어려운 일을 돌파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려운 미지의 세계, 할 수 없고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뭐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인이 여기라는, 증언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건데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면은 굳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줄게라는 말을 안 하죠. 그냥 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의 권능을 갖고 가라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주님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에게 가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냥 어려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이제는 그의 추종자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물론 부활한 거죠.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믿지 못했는데 그의 적들은 믿었겠어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예수의 추종자들인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들은, 그 증인의 삶은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일, 목숨을 내놓는 일,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자신감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게 하는 힘,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한 결과 할 수 없는 그 일, 하기 힘든 그 일, 더 나아가서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그 일을 그들은 해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제자들 12제자만 놓고 본다면 그 중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못하지만 하게 됩니다. 해야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못하는 게 많아요? 참 여러분들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참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만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내가 못하는 게 많다는 것, 나한테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에 땅 따먹기를 하죠. 그 미지의 세계에 믿습니다 하고 뛰쳐나갈 때에 나갔다 들어와서 내 땅이 되면 더 이상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체험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이 전도는 여러분 힘듭니다.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봤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전도는 되게 싫어해요. 왜? 남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맨날 와서 울었어요.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역설적인 은혜인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전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또 솔직히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나에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면 힘들죠? 나는 못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했을 때 그 일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제가 저는 서울의 오산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오산 중고등학교는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 쪽의 대표를 갔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저 이북 땅의 정주에다가 처음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러다가 피난 나서 이제 우리 서울 보강동에 정착을 했던 그 학교를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은 아닌데 워낙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좀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됐었고, 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은 아주 신실하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재현 우리 장군 출신인데 우리 학교 선배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은 항상 출근하면 제일 먼저 우리 기독 학생반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딱 먼저 기도하시고 본인 교장실로 내려가실 정도로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이 기독 학생부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 중에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있고 또 목회자이신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고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복음화 우리 모임을 시작하자 해서 모임을 구성했고, 부끄럽게도 저에게 회장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우리가 재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 기도실에서 혹은 교회를 돌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사형리 CCC에서 나온 전도 책자가 있어요. 그 주황색인가요? 알죠?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전도는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봤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나아갑니다. 캠퍼스에 앉아있는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보는데
처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학년 1반 김병곤입니다. 인사하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4가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흘러가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험함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은 우리들은요, 이제는 캠퍼스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정류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복음 전도자의 학생 생활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제 그걸 적으면서 그때의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함께 전도에 참여했던 우리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 중에서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목회자 되기는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무시 못할 귀한 은혜의 체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신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맡기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도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이 2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라니까. 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네가 외치지 않으면 저 들판에 있는 돌들이 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시키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시킵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시키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면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한 은혜는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시키느냐? 내게 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을 왜 시키느냐?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내가 못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는 걸 꼭 알고 시키세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난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가 또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시키면은 왜 할 수 없는 나를 시키냐라고 원망과 불평, 짜증내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해갖고는 믿음이 자라기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없는, 이해되고 여러분 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은 소극적인 땅 따먹기로 그냥 그만큼으로 끝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믿음으로 뛰쳐나갈 때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땅도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할 수 없는, 아니 하면 죽게 되는 그 전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문 앞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그 거린을 이렇게 치유합니다. 3장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나는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했을 때 그도 치유케 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필사일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이 전체 맥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겠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는 것은 이제는 그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출발점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 되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저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는요, 우리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월달 해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도 주간입니다. 한가족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해마다 아무리 말만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즐거운 교회 올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실천 사항의 두 번째가 뭡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그 기본은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기본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충실히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 즐거운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나 할 수 있게 되는 일, 그것을 통해 은혜 받게 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더 넓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